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광수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 부임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심정이 참으로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확산세가 좀 주춤해져 가지고요.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처해진 상황 가운데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고요. 우리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요, 바울의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총 104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사도 바울 빌립보서 1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쁨의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바울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이 사도 바울이 그 기쁨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빌립보 교회 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요, 편지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편지를 쓰면 편지를 쓰는 사람은 편지를 받는 사람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쓴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던 상황들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마디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연약함이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 그 문제들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가 당했던 문제가 무엇이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 외부에서 오는 대적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이랑 1장 30절에 보면 이 대적자들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이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일단 대적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가르침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그 빌립보 교회들에게 전함으로써 그 이방 교인 이 빌립보 교회가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두 여성 지도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인간적인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과 그 시기가 더욱더 그 교회에 커져가지고 분열이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열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회 바깥에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 거짓된 성경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 되지 하지 못하는 분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해야 할 그 교회가 분열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세상보다 더한 곳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한 이 상황은 절대로 기뻐할 만한 상황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요,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지금 12절에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바울은 현재 이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리고 집에 가택 구금이 된 상황입니다. 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이죠. 이 바울이 당한 일,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감옥에 들어간 일이 무슨 결과를 가져다 줬냐면요, 이 12절에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갔지만 복음이 정체되거나 후퇴된 상황에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복음이 더욱더 진전되었을까요? 더욱더 이렇게 확산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으면 그거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꿈이 있었거든요. 로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죄수된 죄인이었지만 바울을 이렇게 로마까지 보내주셨으니까 지금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자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갔으니까 내 인생 끝장났구나 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뚫고 나가자 하나님은요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형제들이 바울에게 도전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안타까운 상황도 펼쳐집니다. 그 상황이 오늘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여기 15절이요 보니까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는 것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바울을 좀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15절이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17절에 보면 괴로움으로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씀이 오늘 18절에 있는데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요 자신을 견제하려고 하는 순수하지 못한 그런 사실들을 간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진다라는 사실 때문에 여기 18절에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그 비난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향한 비난, 나를 향한 그 좀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을요 사도 바울은요 내려놓습니다. 접어두습니다. 왜 접어두느냐?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들일까요? 앞에서 제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쁨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동일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편지를 받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좀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갔다고? 과연 바울이 아무런 죄 없이 감옥에 끌려갔을까? 아니, 복음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 복음 전파하다가 감옥 가는 것이 맞을까? 과연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이런 식의 수많은 염려와 불안과 의문과 탄식과 혼란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유일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요, 감옥에 있고 제한된 상황이지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했지만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는 감옥에 있고요,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점점점 자신을 옥죄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이 결코 빼앗길 수 없었던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길, 바울이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문제에 봤다면은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잠깐은 좀 잠잠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요, 분명히 그 문제보다 예전보다 겪었던 더 큰 문제가 되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대적자들,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 갈등과 시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은요,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심령, 무거운 심령, 괴로운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기쁨을 전해주고 싶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의 한복판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장기간 동안 교회를 이렇게 오지 못하는 경험들을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대적자들, 비방자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알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정돈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성도님들이 다시 경제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한 같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